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에 드는 성벽에서부터 각으로 사방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사역자들이 계획하게 할 도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주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 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 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고 도피 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에게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전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딴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가 안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 피하였던 도피의 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의 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자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고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이제 민수기가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다음 주면 이제 민수기가 끝나게 되어지는데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무슨 큰 제목이 뭐였던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군대여 명령에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라, 명령에 따르라. 그리고 11장부터 25장까지 거기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여 반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반역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26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36장까지 그 내용은 하나님의 군대여 온전히 따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따르는 거죠.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경우도 보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잠시 따랐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온전히 따른 사람들은 자기 앞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 난관들을 다 헤쳐나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 주님으로 그들의 위로를 삼고 힘을 삼고 또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도 바로 이 하나님의 군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길들을 제공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도록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길들을 제시하시면서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길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길만이 오직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고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참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의 생활도 사실은 그와 같은 많은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과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말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레위인들에게 그 기업을 상속을 하는 거죠. 레위인들에게 사실은 기업을 줘요. 이전에 보면은 레위인들에게는 그 기업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 기업이 없는 것은 야곱을 통하여서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한 그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의 그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참혹하게 세겜의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축복보다는 사실은 저주와 같은 그 축복을 하죠. 한번 좀 보실까요?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세요. 49장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축복도 마음대로 그냥 무조건 좋은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의 그 특성과 또 주신 그 달란트와 또 살아온 삶을 보면서 하게 되어지죠. 자, 49장 어디를 보시냐면 먼저 5절 한번 먼저 보시죠.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해요. 그 폭력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버린 그 사건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죠.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어떤 거예요? 자, 6절과 7절 한번 보시죠.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또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제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저주예요. 근데 저주가 한번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계기가 한번 생겨지죠. 그 계기가 어떤 계기였을까요? 어떤 일로 레위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가요? 그것은 곧 금송아지 사건 때였었죠.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32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죠. 그러지 않고 모세가 자기의 인도자들이 이제 죽은 줄로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인도할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하면서 섬기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25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하세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해서 우상 섬긴 그 일들을 조롱거리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해서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레위 자손에게 명령을 하죠.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다 쳐서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이에요. 자기의 형제요, 자기의 부모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다 쳐서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27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해서 죽이게 되어지는데 몇 명이 죽게 돼요? 3,000명 가량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여호와께 헌신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여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과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이죠. 거룩하게 이제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모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또 여호와께 헌신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헌신됨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라고 한 이 말대로 나중에 가면은 이제 다시 한번 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엘르아살의 그 손 아들 그 비느하스가 그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에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저지름으로 그때 하나님의 연병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계속 그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을 바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찔러 죽이게 되어지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해주시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그 거룩한 모습으로 드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분깃을 주지 아니했고, 이 레위인들에게는 누가 그 분깃을 주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록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아서 주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예언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 안에서 흩어져서 살게 되어지죠. 한 지파 안에 한 곳에 또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지파 안에서도 여러 군데의 성읍에서 모여서 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을 내리시게 되죠. 그래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그에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해서 그 작은 그 분량이긴 하지만은 성읍 주변으로 초장을 들을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렇지만은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뭐예요? 각 지파에게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기를 단지 48성읍을 주라는 거죠. 48성읍 중에서 6성읍은 도피성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42성읍을 바로 레위인들이 도피성에도 레위인들은 거주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48성읍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큰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비록 레위와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사실은 따로 자기들이 이렇게 받기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같이 살게 되냐면 유다 지파 안에 따로 거기에 안에서 분배를 받아서 그 안에 이제 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의 분깃을 주라라고 한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실은 주실 수도 있잖아요. 흩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흩어서 각 지파별로 여기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큰 몫으로서 48성을 주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파가 어디를 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나름대로의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뭐냐면은 이 레위인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을 져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라는 거죠. 풍족하지는 아니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읍을 주고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주고 들을 줌으로 인하여서 각 지파별로 지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할까요? 하나님은 이 레위인을 통하여서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바르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 줄은 모르죠. 제사장들이 없으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없으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고 오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은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를 흩어서 각 지역의 그들이 거하는 성에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는 역할을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각 성에 레위인들을 두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역할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르게 세우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어느 때 무너지냐면은 사사기 때도 보면은 그게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이 레위인들을 제대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그 성에서 거주할 수 없다. 그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는, 이주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있는 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보호를 해줘야 하는 거죠. 레위인들을 보호를 해줘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다른 적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역할들도 동일하게 해줘야 돼요. 만약에 레위인들만 두고 자기들이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레위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한 한 공동체가 아니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하는 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도피성을 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피성의 역할이 뭔가요? 도피성은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그 역할을 말씀을 해 주시죠. 도피성은 범죄한 사람들이 그곳에 피할 수 있어요. 고의로 범죄를 했던 아니면 고의가 아니든 다 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거죠. 피할 수 있는 거죠. 고의가 아닌 자기들이 의도가 없이 만약에 저지른 사람들만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해서 우리는 부지중에 저지른 죄인들만 거기에 가는 줄로 알지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는데 가서 할 일이 뭐예요? 이제 재판을 받게 되어지죠. 공의로운 재판을 받는 거예요. 정당하게 재판을 받아서 만약에 그 가운데서 고의성이 있어서 죄를 살인을 했다든지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이제 반드시 죽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의성에 대해서는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6절에 보면 거기 뭐가 나와요? 16절에는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에는 17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뭐가 돼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가지고 쳐서 죽였을 때에, 그러니까 작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걸 맞으면 사람이 죽게 되어질 어떤 그런 거겠죠. 그리고 18절에서는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이에요. 나무라든지 다른 연장들, 이런 것을 가지고 만약에 죽였으면 반드시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그 사람이 정말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20절과 2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미워하는 것, 그 안에 미움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나쁜 쪽으로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미워하는 것,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곧 뭐라고 얘기해요? 살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까닭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죽였다면은 반드시 그거는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기회를 엿보아서 그냥 어떤 욱하는 감정이 있어서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기회를 엿보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일 의도가 있었다,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악의를 가지고 나쁜 마음이 있는 거죠. 나쁜 동기들이 있는 거죠. 무언가를 나를 해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악한 생각이 들어있으면은 결국 그 악한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든지 돈을 갖고 싶다든지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이런 악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악한 마음이 사실은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은 없겠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우리가 많이 피해를 받고 아픔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해결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회를 보아서라든지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없을 때에 하나님은 정말 그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판결을 여기서는 회중이 판결을 내려서 결정을 해야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 알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볼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가 두고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제1 우선순위가 아닌 제2나 그 뒷전으로 밀려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제1 자리를 빼앗고 있다면은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악한 것인 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모든 악의가 없어야 되죠. 자, 반면에 이런 죽여야 할 자들과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인지 보시면은 22절이에요. 22절에 그 앞의 내용과는 이제 반대된 모습이겠죠. 2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23절.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그 실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도피성의 그 의도입니다. 도피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피성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의도가 없이 행해진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다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35절, 23절과 33절이네요. 33절과 3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34절.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로 땅을 더럽히지 말래요. 근데 땅을 무엇으로 더럽히나요? 땅은 피가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시죠. 피 흘리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곧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땅이 더럽혀졌는데, 이 땅을 만약에 보복자가 쫓아와서 그가 의도하지 않냐고 또 악의가 없는 가운데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또 피 흘리게 되어지면 땅은 더럽힘을 받게 되어지는, 더욱더 더럽혀지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흘려진 그 피, 의도하지 않고 내가 고의로 죽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럼 그 피 흘림을, 더럽혀진 땅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의도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 죽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이 어떻게 지게 하느냐면, 대제사장, 자기가 죽일 때에 그 성에 대제사장이 있었던 사람이 아직 살아 있을 때, 죽을 때까지 그 성에 머무르는 게, 그게 하나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얼마나 살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10년을 살면 10년 동안 그 성 안에, 그 성이 크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 전체 면적을 보면 만약에 들까지도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4제곱킬로미터 이상은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넓게, 지금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얼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비좁은 땅이에요. 그 비좁은 그 지역에서 절대 벗어나서는 안 돼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죽어야, 대제사장이 피를 흘려야, 죽어야 그 다음에 자기에게 이제 진정한 자유가 되어져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든 사람이 만약에 했으면 그렇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대가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살아있다가 죽게 되어지면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받게 되어지고 이제 그러면은 자기의 지파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땅이 깨끗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죠. 누구냐면 다윗 왕 때에 다윗을 굉장히 저주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 도망다닐 때, 특별히 그 압살롬 그 아들에 의해서 도망갈 때에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시므이죠.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 거예요.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하면서 다윗을 저주하게 되어지죠. 그랬다가 다윗이 이제 회복되어집니다.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회복되어져 돌아올 때에 다윗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이제 맞이했던 사람이 또 누구냐면 이 시므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죽을 때에 이 시므이가 나에게 했던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말해주는데 솔로몬이 그랬다고 해서 바로 가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 그렇게 된 일 때문에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받아내요. 내가 이 성에서 떠나지 않을 때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해요. 만약에 이 성을 떠나게 되어진다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본인이 그것을 즐겨서 허락을 해요.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겠다고. 그런데 이제 이 시므이가 무엇이 하나가 생기냐면 자기 종들이 있었던 거, 괜찮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이 그 집을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서 다른 곳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누군가가 듣고 그것을 또 누구에게 알려주면 이 시므이에게 갖다가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지는 못한 거죠. 자기가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그 종을 잡아 오려고 집으로 이제 가서 잡아 온 거죠. 이 사실을 또 누군가가 봤어요. 누군가가 보고서 이 되어진 사건에 시므이가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솔로몬에게 가서 얘기하자 솔로몬이 그를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약속한 그 기간 동안에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6절에도 말씀하시죠.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자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은 허락받은 거죠. 왜냐하면 이 고의성이 없이 죽인 그 사람이 지켜야 할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데 도피성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를 죽였다면은 그것은 그 또 피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땅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려면은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되려면은 반드시 이 땅이 더럽힘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도피성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복수에 복수를 낳게 되어질 거예요. 내가 고의로 저지르지 아니한 살인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게 되어지면 또 그 자손들은 어떻겠어요? 자손들은 또 나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또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또 계획하지 않겠어요?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면은 그 땅은 피로 물들어 버리고 땅은 더럽혀져서 결국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내야 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고리들을 끊기 위하여서 이처럼 도피성을 주셨고 이 도피성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조심하면서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살아가야 할 이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거룩함에서 떠나서 더럽혀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보다도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죠. 오늘 본문에 아까 읽은 34절 말씀에서도 더럽히지 않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데 그 땅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땅은 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땅이 그 거민들을 토해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정복하게 만들었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더러워지면은 그 땅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받았다 해서 이제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상관없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도 더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도피성 안에 들어오게 했다면 그 도피성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제사장이 죽는 그날까지 도피성을 떠나지 않냐고 온전히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한 자들이에요. 이제 주님 안에서 나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과 또 고백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공동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요구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부터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주시는 말씀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해야 할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명령과 규례들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이제 그 거룩함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주님 섬기는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임을 알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